네, 배민진 전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고요. 네, 어, 제가 이거를 세팅을 안 해야 되는데, 세팅을 잘못 눌렀네. 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좀 바꿔가지고요. 지금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고 있는지 좀 소리가 지금 잘 들리고 있는지. 네, 혹시 여러분들 네, 여기 채팅방에, 채팅방에, 소리가 잘 들리면, 네, 잘 들린다고 조금 해주실래요? 소리가 둔탁하게 들리면 제가 마이크를 좀 바꿔야 되고요. 지금 이제 귀에 꽂고 있는 이 마이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잘 안 들리실까 봐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네, 우리 배 전도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셨죠? 네, 네. 네. 아주 네 페이지 설교 처음 하셨는데 상당히 네 페이지 설교를 잘 해주셨어요. 되게 네, 만족스럽고요. 한번 여러분 방송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한번 저기 채팅방에 글 좀 부탁드릴게요. 소리가 잘 들립니까? 음, 소리 잘 들려요? 아, 소리가 좋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소리가 좋지 않으면 제가 소리를 좀 바꿀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울리는군요, 소리가. 네, 주십시오. 변경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됐어요. 변경했습니다. 오케이. 변경을 했거든요. 오케이. 네. 됐네요. 네. 잘 들리는군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지금 우리 이제 배민진 교도사님이 오늘 네 페이지 설교를 처음 해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네 페이지 설교의 기본적인 틀들을 잘 살려서, 네, 오늘 네 페이지 설교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셨던 거 잠깐만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배민지 전도사님 설교하셨던 거 잠깐만 좀 보면요. 네, 조금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리 배 전도사님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어디 조금 올려볼까요? 음, 음, 네, 잠깐만요. 소리가 안 들려. 볼륨을 낮췄나? 세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 시는지라 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네네 주여 좋습니다.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땅에서 20대 30대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자, 우리 배 전도사님,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좀 느끼는 거는, 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원고 숙지는 조금 다소 부족하더라도, 무난한 스피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무난한 스피치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저 역시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얼굴이
좀 슬퍼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은 설교문을 가지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주눅들고 긴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정을 좀 더 밝게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표정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이게 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심리적 상태가 자연스럽게 얼굴에 표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정감이 있고 내가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을 때는 그게 얼굴의 표정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저도 거예요. 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저는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물론 미생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여러분도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힘든 고난의 상황을 묘사하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거의 결론 부분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손길을 맺겠습니다. 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풍랑 속에 있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풍랑 속에 있었고 또 여전히 마지막에도 풍랑 속에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표정이 좀 더 밝으면 좋겠다. 좀 더 얼굴에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좀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요. 조금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면 정말 좋겠어요. 아니면 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우리는 풍랑 앞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뭔가 슬퍼 보여요. 그죠? 목소리도 슬퍼 보이고 표정도 슬퍼 보이고 그 영혼 깊은 곳에 이렇게 슬픔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곧 이렇게 누가 툭 치면 곧 막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이랄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 눈을 두는 것입니다. 네.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설교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자신감, 얼굴 표정이 너무 전체적으로 어둡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배전도사님 메시지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 이렇게 틀어드리면 배전도사님 소리 여러분 들립니까? 여러분 밴드에도 이 소리가 들리나요? 네, 채팅방에 한번 글 좀 남겨주실래요? 지금 이 소리가 제가 지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배전도사님 설교 소리가 지금 두려움의 이유는 단 들리나요? 하나입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폭풍의 거대한 모습에 그만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이 들리나요? 아니라 예수님께 네. 눈을 두어야 오케이. 합니다.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신뢰하는 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됐습니다. 두려움이 네. 있을 잘 여지가 들리네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네.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스피치와 관련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내용을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용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전반적으로 지금 잘 4페이지 구성을 잘 했죠? 네. 잘 했어요. 여기 이제 성경 속의 문제, 우리의 문제, 그 다음에 성경 속의 해결, 그 다음에 우리의 해결. 아주 상당히 이제 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만나게 되죠.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 다음에 성경 속의 해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죠? 우리의 해결.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4페이지의 기본적인 구성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되죠. 문제 해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네 페이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이런 뚜렷한 형식이 있다는 것을 청중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오늘 우리, 그 다음에 또 성경 오늘 우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 그 다음에 성경 속의 해결,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해결. 이 뚜렷한 이 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런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이제 이런 구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 훨씬 설교를 따라오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페이지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한번 잠깐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네 페이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네 페이지 설교하는 내용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네 페이지 설교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잠깐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현재 우리들 교회들,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예수님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여러분 어떤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잠깐 제가 그냥 샘플을 보여드렸는데요. 샘플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정표를 미리 좀 안내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설교를 따라오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경 우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서론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 훨씬 이 네 페이지 설교가 갖고 있는 이런 그런 장점을 잘 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이제 이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설교는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제 설교의 서기 주제는 제자들 예수님과 배를 타고 있음에도 풍랑이 찾아왔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과 풍랑이 찾아온다. 우리의 풍랑 앞에서 풍랑이 아니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 눈을 두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서기 주제가 정확하게 신뢰한다는 것인지,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설교 내용 속에서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의 문제가 제자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죠. 우리도 만났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제자 예수님이 부르짖고 예수님께 풍랑을 잠잠케 했고, 우리 해결 함께 배 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해결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믿음의 문제죠. 신뢰에 대한 그런 믿음의 문제죠. 근데 또 내용을 보면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무서워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한 개의 주제가 명확해야만 이 설교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설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의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속의 해결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의 해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정확한 어떤 그 한 개의 주제가 정확하게 믿음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그걸 가려내면 그러면 이 설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논리적 구조들이 살아나는데 어중간하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연결이 되다 보면 그러면은 이게 좀 설교 자체도 뚜렷하게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우리 배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이런 걸 정확하게 주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납적 설교는 여러분 항상 이제 설교 제목을 여러분 여기 자꾸 빠뜨리는데 여러분 서기 보고서에 설교 제목 꼭 넣으시길 바라고요. 설교 제목도 뭐냐면 설교 제목도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설교 제목 자체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이러면 제목 자체에 벌써 설교의 주제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귀납적 설교에서는 이런 식의 그 주제를 담은 그런 설교가 제목이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맨 마지막에 짠 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제목에서부터 벌써 주제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제기해.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든지 아니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믿는 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라든지 풍랑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혹은 풍랑이 밀려올 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제목을 정함으로써 해답을 그 제목 자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귀납적 설교는 대부분 연역적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귀납적 설교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제목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4페이지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과거와 현재의 시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상황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자들의 상황.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괴로워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근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적합하게 잘 다루어졌어요. 오늘날 20대, 30대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잘 언급을 했거든요. 네 페이지에서 세 번째 페이지로 나가서 성경 속의 해결도 역시 과거 시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가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문제를 걱정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에서 네 번째 페이지에서 다루어야 될 적용의 문제가 벌써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는 자가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 번째 페이지에서도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확하게 각각의 페이지가 갖고 있는 시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대지들을 살려나가면 훨씬 더 설교가 좀 더 충실하게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또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그 설명 부분에서 조금 제가 다루지를 못했는데, 아까 그 전달 부분에서 좀 다루지 못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배전도사님 이제 설교하셨던 부분 중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 중에서 우리는 문제의 어려움을 저 역시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어떤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언급할 때 이게 너무 그냥 입에 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정말 그게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또 표정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좀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먹먹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집을 덮친 우한으로, 갑작스러운 병마로, 교통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 찾아오는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뭐 이런 성도들이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지금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언급을 할 때는 진짜 좀 더 이렇게 그 상황이 이렇게 느껴져서,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 전도사님도 진짜 마음 아파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전달을 할 때 어떤 그런 표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설교에 있어서 파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청중들의 감정을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밋밋한,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까요? 밋밋한 느낌이 든다. 오늘 본문의 왜냐하면 저도 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미생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전히 신입사원으로, 여전히 언제 직장을 옮겨야 할지 모르는 채로, 그리고 언제 취직을 할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정말 직장 때문에 정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속상하시죠? 뭔가 이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표현이 좀 되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평가 글들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민진 전도사님 설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네. 자, 편장윤 전도사님, 네, 장점. 간결한 단문으로 설교문 잘 적었습니다. 네, 문장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죠. 네, 이거는 배 전도사님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문장도 심플하고 말도 되게 편하게 간결하게 하는 장점이 있죠. 좀 호소력 있는 부분이나 좀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받쳐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그 문장, 정확하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언어적인 부분은 네,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용이했고 개인의 삶에서 겪을 법한 믿음의 부재 상황을 잘 제시해 문제 해결점에 집중해야 할 이유를 제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정이 약간 경직되어 있는 듯합니다. 편전도사님도 동일한 표현이죠. 네, 표정의 경직. 정주영 전도사님, 도입부에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청중의 입장에서 본문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부인 전문가 입장의 제자들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참 대조적으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연극 같은 모습으로 본문의 상황으로 잘 표현해서 청중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죽게 되었어요 막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호소력 있게 연극처럼 뭐 이렇게 한 부분이 상당히 좋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설교의 곳곳에서 감정이 같이 포함되어지는 그런 스피치를 꼭 그렇게 어떤 연극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흉내내지 않더라도 설교 중에라도 그런 식의 표현들이 좀 더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중이 본문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에 잘 적용하도록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다면 좋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필요한 부분이 있죠. 저는 조금 네 번째 페이지가 좀 아쉬웠던 뭐 이론적인 부분들만 설명하고 끝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신영 변호사님, 중간에 나온 연기로 순간 엄청난 집중을 유도했으면 보세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잖아요. 하나의 주제로 설교 전체를 잘 이끌었습니다. 설교 속도가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각각의 페이지들이 나누어질 때 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딱딱 좀 끊어주면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장점, 실제로 위상을 짓는 행동이 몰입감을 주고 더 듣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개선점, 부족한 시간의 문제 같지만 적용점을 풍부하게 다루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아까 문제를 제시했잖아요. 직장 취업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직장을 옮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늦어질 수 있고요. 지금 당장 이 풍랑이 계속될 수 있어요. 앞으로 1시간, 아니 2시간 더 이 풍랑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뭔가 네 번째 페이지에서 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답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좀 적용점이 풍부한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져야 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정석희 전도사님, 차분하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셔서 뭐지? 하면서 집중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다 좋게 평가하네요. 마지막에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강조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우리의 상황을 잘 비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웠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페이지 설교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와닿아요. 성경의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 성경의 해결, 오늘 우리의 해결.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강의 설교를 합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다른 어떤 기납적 설교도 불가능해요. 이 본문은 그야말로 네 페이지 설교, 원포인트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믿는 자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원포인트 메시지가 있을 때는 네 페이지 설교가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본문이 갖고 있는 정확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본문을 볼 때 누가 봐도 본문이 말하려는 중심 주제가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명확할 경우에는 여러분 이 네 페이지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제가 명확한데 오늘 우리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경의 문제, 오늘 우리의 문제. 제자들이 겪었던 그 풍랑 있는 바다가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함께 있으니 왜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한, 뭐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실제적으로 쉽게 우리 청중들에게 맞는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페이지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의 방법을 많이 여러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전도사님, 근데 평소보다 조금 정석희 전도사님 끝부분에 평소보다 조금 긴장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김혜덕 전도사님,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도입부와 설교 중 나온 연기가 임팩트가 있었다. 너무 다들 다 밋밋했는데 이 부분에서만 강렬한 인상이 있었던 거죠.
개선점, 천천히 전달하면 더 잘 빠져들 것 같습니다. 정진영 전우사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장점, 중간에 연기하는 톤을 시도한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다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설교가 생동감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좀 후반부에나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말이죠. 예,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거죠. 개선점, 설교를 조금만 천천히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위에서 파생된 점인데 1페이지 성경 속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한번 딱 끊어주고 정리하고,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넘어감으로써 청중들이 지금 여기가 어느 시점이구나,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설교를 듣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번 설교는 네, 예, 우리 김신정 변호사님 네 설교시죠? 네, 그래서 다음번 설교는 예, 우리 김현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김현신 전도사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브 방송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